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25장의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요 두 가지 산상수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두 번째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24장 3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위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래서 여기를 두 번째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산상수훈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산상수훈은 뭐냐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어떤 삶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영생을 준비하는 그 복을 바로 두 번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셨잖아요. 25장에. 첫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부활 승천하는 과정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인생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32절과 32절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32절, 33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설교로 남긴 거예요.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날 반이 쫙 갈립니다. 한편은 양으로, 한편은 염소로 나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 그날에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도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고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어요. 반드시 그날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섞여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겉을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나는 오늘 양인지 아니면 왼편에 있는 염소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34절에서 나왔는데, 그때 임금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인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한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복 받을 자들이 될 것이라고 딱 인정해 주시고, 자 41절에 보면 다 같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시려고 만드시 않으셨다 그랬죠.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냐고. 이거는 마귀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마귀의 특징은 아까 미혹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해서 물귀신 작전을 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미혹시켜서 지옥에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릴 것은 나는 복받을 자인 건지 나는 저주를 받을 자들인지,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런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이 분별하고, 혹여나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염소였다, 내가 저주받는 자리에 있었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갈아타야 합니다. 갈아타야 합니다. 나쁜 밭도 가꾸면 좋은 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갖고 구분하셨는지, 예수님이 고난에 처했을 때 6가지 상황들을 얘기해 주신 첫 번째는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36절에 보니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라고 말씀하시는 양의 무리가 있었고, 반대로 42절 3절에 보니까 주일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비유가 뭘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고 복받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딱 결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자, 이거 보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또 하나 45절에 보면 염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지극히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궁금한 것은, 더 궁금해지는 것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이다, 틀리진 않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구제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돕는 거 맞아요. 저희도 매해마다 또 선교지나 힘든 그런 곳들에 많이 흘려보내요.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교회는, 하나님은 구약에도 보면요, 추수 때에 나그네들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입으로 남기라 그러잖아요. 그게 구제고 긍휼인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구제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말이 될까요? 거꾸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우면 그럼 천국 간다? 맞을까요? 이제 알겠죠? 그런 부분적 요소는 있지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자가 명확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사도들과 사역자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컨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사도권을 부어주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한 2000년 전의 사역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형제와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실 때 뭐냐면 바로 곁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따라온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라고 얘기하세요. 28장 10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려 가.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 사도들은, 제자들은 별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뭘 주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요. 떼굴떼굴 끓이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때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오늘날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 가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동역자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니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누구의 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예요. 자,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뭐를?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래서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나누긴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도 잘 모르게 그 얘기를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너를 이걸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인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원했던 게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제자들도 죽고 따르던 모든 사역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뭘 세우기 원하셨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교회론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신 그분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복음의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론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는데 지금은요, 사도들도 없고 제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지켰던 그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질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신천지, 통일교,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옛날에 박태선 그 전도관이라는 거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건요, 정말 초대교회 아닌다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안에 있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상상 못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제 사명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엄청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받을 자로 살아가는데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다 같이 자기의 열심과 생색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생색을 버려야 합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 양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돌봐줬어 그랬더니 어느 때 나가는 예수를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벗어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거 옷에 가신 거 배웠나이까 하면서 나는 한 게 없는데요 라기를 해요. 여러분, 양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가 한 걸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별로 생색을 안 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일일 때 있잖아. 네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맛있게 했고 나간 데서 영접했고 헐벗어 옷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어. 안 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형제에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사역자들, 목자들, 교사들, 또 팀장들, 우리 세운 이분들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똑하고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양은 자기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은혜로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4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염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아주 생색을 내요. 다 기억해요. 어디서 써놨나 봐. 몇 월 며칠 날 내가 무슨 봉사했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헌금 얼마 드렸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누구를 도왔고. 아니 안 그렇고요. 어떻게 이걸 기억하냐고요. 희한한 건 양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제가 너무 은혜로 제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 믿게 가요. 근데 염소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딴 사람들 몇 배로 내가 수고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시험 들어요. 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다 같이요. 가장 큰 죄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 열심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면요. 뭐래도 감사해요. 그때 자기 열심이 앞서면, 생색이 앞서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속받아라. 천국의 삶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왼편에 있던 분들은 오른편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46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그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꽉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안에 깨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도 붙어만 있으면 돼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동역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며 섬기고 있나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추상적이라서 제가 세 가지 소제목으로 다 질문합니다. 1번 다 같이요.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 있나요? 붙어 있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 뭘 하냐면 영적 오정세도 꾸준히 잘하고, 목자들이 아까 우리 맹원사님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뭐 보내주면, 그리고 공지사항 보내주면 아멘 하든지 하트를 찍든지 최고를 하든지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요 공동체 같이 부셨는 거예요. 목자들이 저한테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목사님 정말 힘든 건 뭘 보내도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답을 안 한대. 그런 분들은 오늘 함께 우리 목자들을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역자. 우리 사역자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자, 사역자, 각 목장의 목자, 교사, 팀장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 돌아와요. 그리고 그분들을 잘 섬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목자들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목자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따가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부터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한 줄이라도 기도하겠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내가 밥이라도 사겠다. 정말 우리 동역자들이요. 누가 그러잖아요. 자기 돈 쓰고 욕먹는 사람들이라고. 잘하면 본전이에요. 조금만 못하면요. 뭐 이랬고 저랬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목자가 돼보면 알아요. 하도 속썩이는 성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너무 똑똑하대요. 그분이 대학원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일산의 목사는 있는데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그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정말 당신은 탁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고. 그래서 평신도로 있지 말고 꼭 신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에서 꼭 누구 얘기 안 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만나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나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돼보면 아 우리 목자가 진짜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뭐하라? 순종하고 목적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자, 그들로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유익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몸적으로요, 엄청난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긴 이후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봤어요. 정말 지극히 주의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자녀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힘들게 하고 세우는 리더들 자꾸 괴롭히는 분들 보니까 본인도 피폐해지지만 자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 영향력이요, 그대로 아이들에게 100억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1000억, 1000만 배, 억만 배 더 중요해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의 길이 열려요. 탁월하지 않아도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주셔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니까요. 자, 버려야 할, 적용 질문 하나 더 해서 버려야 할 자기의 영심과 생색은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여러분 생색나는 게 있다면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자녀들에게 생색내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 특히 목장 사역에서. 그래서 이번 주 나눔은 여러분 좀 리얼하게 나눠보셔야 돼요. 혹여나 생색이 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왼편으로 가고 있는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매월마다 하는 질문이지만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 같이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2월 기상오기에 누구와 며칠 참석할 건가요? 홀몸으로 나와도 됩니다. 옆에 분에게 홀몸으로 나와도 됩니다. 같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자, 복받을 자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1.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사도들과 사역자들. 2. 교회 공동체와 동역자들. 자, 두 번째 크게 자기 열심과 생색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